부활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두 주간을 강해 설교를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아가서를 3주 만에 묵상하게 되는 것으로서 또 낯설기도 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그 핵심 단어에 끌리는 그 움직임이 있었는지 사실은 몹시 궁금합니다. 9절에서 바로의 병거의 준마,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10절에서 따은 머리털, 구슬꿰미,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와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고 그 사랑하는 분은 모리악 향주머니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다. 저는 읽어 내려가는 동안에 참 그 아름다운 말씀들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한 단어 한 단어가 생각났으면 참 좋겠는데 하는 그러한 아련한 그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특별히 우리 성산교회는 IQ가 최저가 160 이상은 되니까 다 기억하시리라 믿고, 만약에 또 잊어버렸으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지난 모든 설교의 설교 매뉴얼이 다 있으니까 한번 더 복습해 보시면서 내가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한 번쯤은 또 해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저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 가곡이 있었습니다. 주용식 선생님이 작시하시고 김동진 선생님이 작곡하시고, 여러분들이 아마 클래식 음악에서 우리나라 가수 중에 참 좋아하는 분을 꼽으라면 이분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거론이 될 텐데, 엄정행 선생님이 부른 목련화라는 이 노래가 오늘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저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러한 가곡이기도 합니다. 오 내 사랑 목련화야, 그대 내 사랑 목련화야, 희고 순결한 그대 모습 봄에 온 가인과 같고. 3부 예배 때는 왜 반주가 안 흐르지요? 우리 예배위원장 장로님 어떻게 됐습니까? 2부 예배 때는 쫙 깔아줘가지고 제가 너무 감동이 살아났는데 그냥 읽겠습니다. 추운 겨울 해치고 온 봄길 잡이, 목련하는 새시대의 선구자요 배달의 어리로다. 오 내 사랑 목련하여 그대 내 사랑 목련화야, 오 내 사랑 목련하여 그대 내 사랑 목련화야, 그대처럼 순결하고 그대처럼 강인하게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나 아름답게 살아가리. 오 내 사랑 목련화야, 그대 내 사랑 목련화야,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나 아름답게 살아가리라. 나 이거 하면은 우리 박수정 집사님이 클라리넷으로도 해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안 하는, 그럴 때도 있죠. 그렇다고 내가 이 음치로 이 노래를 부르자니 좀 그것도 그렇고, 이 목련화를 노래한 곡이지만 그 시 가운데 오 내 사랑, 이거 막 부르고 싶지 않아요? 우리 남성 가운데 막 부르고 싶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안 할래요. 아름다운 가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인은 가인과 아벨의 가인이 아니고 그야말로 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사람,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다가오는 그 꽃을 보면서 하얀 빛깔의 순결함, 그리고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뚫고 다가온 그 강인함에 사랑을 고백하며 나 또한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시성이 마음을 자극하는 이 가사 앞에 오늘 본문 말씀이 마구마구 약처럼 혹은 밥처럼 제 마음속을 가득 채우는 말씀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런 감성으로 다가서며 맞게 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 그것이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그동안 계속 솔로몬과 술람미 사이에 아름다운 아리아가 교체되어지고 있다가 15절부터 17절까지 아주 클라이맥스를 이루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잠시 후에 보게 될 겁니다. 먼저 솔로몬의 노래를 한번 살펴보죠. 아가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이 내용이 저로 하여금 목련화를 떠올리게 만들었어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뇌의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 말씀을 좀 다양한 성경 버전으로 살펴보았더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의 한글판 성경을 보니까 보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아름답도다. 보라, 너는 아름다우며 비둘기의 눈을 가졌구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공동번역, 제가 늘 설교를 하면서 공동번역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공동번역서는 구약성경의 히브리어, 신약성경의 헬라어 성경을 우리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와 가톨릭이 같이 번역한, 공동으로 작업한 결과물이 공동번역서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개혁주의 신학자들이나 총망라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현대 감각으로 번역하고자 했던 것이 공동번역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대 내 사랑 아름다워라, 아름다워라, 비둘기 같은 눈동자. 마치 시처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좋아하는 최근에 개역으로 나온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 나의 사랑. 그래서 저는 목련화가 떠올려진 거예요. 오 내 사랑 목련하여, 오 나의 사랑, 그대는 정년 아립답군요. 그대의 두 눈은 비둘기같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낭독해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이 말씀을 계속 읽어드린 거예요. 이 시간에 이 음성이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려질 수 있기를, 그리고 만약에 귀로 들을 만한 영성이 조금 딸린다면 눈으로 이 말씀을 들으셔서, 눈으로 이 말씀을 읽으셔서가 아니라, 지난 금요일 날 우리는 온 감각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증거했거든요. 그것에 근거해서 눈으로 이 말씀을 들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기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달해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산에 사랑하는 나의 성도들아, 그대들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속삭이고 계시는 것을 믿음의 귀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한 영성적 깊이가 채되어지지 못한다면 이 시간에 문장으로 되어 있는 이 문장을 눈으로라도 들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메아리쳐 울릴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아 이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예배를 들으시는 당신에게 주님의 사랑이 꽂혀 있습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예배를 들으시는 당신에게 주님의 사랑이 꽂혀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답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답니다. 자, 그렇다면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이 이렇게 뜻했어요. 오 내 사랑 술람미 여인아. 자, 그렇다면 과연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였기에 이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쏟아져 나왔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를 한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의 초라한 사랑으로 놓고 보았을 때에도 이유는 달리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그냥 예쁘더라는 것이 저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다 이쁩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습니다.
만약에 한번 여러분들이 이전에 사랑했던 그 누군가가 갑자기 꼴보기 싫어졌고 쳐다보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어진 관계가 되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게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한데 광고 패러디가 그랬어요. 광고 카피가 그랬습니다. 사랑이 식은 거지 뭐. 기분 나쁘게 들릴진 모르지만 그 말이 심리적 접근으로 봤을 때는 맞는 듯 보여집니다. 내가 사랑의 콩깍지가 꽉 씌어져 있고 내가 사랑이 흘러넘치니까 그 사람의 흉어물을 못 본 것이고 봐도 덮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전에도 똑같았어요. 똑같이 게을렀고 똑같이 설거지 안 하고 똑같이 청소도 안 하고 누구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랬어요. 근데 내가 사랑이 흘러넘치니까 그런 것쯤이야 보이지 않았어요. 다 좋았어요. 예뻤어요. 오 내 사랑 항미야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꼴보기 싫어졌어요. 그건 내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내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따지고 묻고 알아봐서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사랑으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주님의 사랑이 2000년 전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죽음으로써 사랑을 완성한 그 순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이 사실. 그때 주님의 사랑은 조금 더 변질치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이 성경적 진리의 선언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고 예배하는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까지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을 영의 귀로 들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예배하는 당신을 주님은 몹시 좋아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한번 합시다. 예배하는 당신의 모습을 예수님은 몹시 좋아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술람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에 내 사랑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딱 비유로 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져야 합니다. 물론 주님은 사랑이 많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우리의 몰골이 어떠하든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차원에서는 조금 더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은 자체가 사랑에 넘치는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사랑하셨지만 특별히 우리의 한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막 감동이 되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 내 사랑 술람미 여인아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더니 주님께서 넌지시 꺼낸 카드가 뭐였냐면 너의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영성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비둘기 눈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님이 더 감격해 하신다는 거지요. 우리를 예뻐하시는 주님이 우리가 비둘기 눈을 소유하게 되면 막 뒤로 자빠질 듯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연출된다는 것이 15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둘기 눈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비둘기 눈 보셨어요? 비둘기 눈이 정말 그렇게 빼어나게 아름답던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비둘기를 만날 때마다 눈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눈의 빼어남, 맑음, 아름다움 그리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름다움의 상징을 비둘기의 눈으로 묘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심지어는 잠시 후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도 성도들의 순결함을 말씀하실 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있었는데, 과연 그것은 어떤 연유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깊이 통찰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벗어나서 동물 도감을 살펴보았습니다. 비둘기의 뭐라 그럴까요? 동물학적 고찰이라고 그럴까요? 조류학자들에 의하면 비둘기는 한 사물만 본다고 합니다. 비둘기는 그 파트너가 죽지 않는 이상 평생 같은 파트너와 그의 생애를 같이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동양에서는 비둘기가 부부금슬의 상징이기도 하다는 것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셨던 가요 가운데 하나가 비둘기같이 다정한 사람들이라며 무지갯빛 이러면서 나가는 거 있죠. 내가 어떤 목사님이라면 불렀을 텐데 저는 재주가 없어서 그래요. 실제로는 비둘기는 정말 놀라운 것이 임상실험에서 밝혀졌다라는 조류학자의 보고를 제가 들은 바가 있었는데요, 인간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동물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양식을 모이를 준 사람이 그 다음 날은 모자를 쓰고 변장을 하고 그렇게 딱 나섰는데도 따라오는 비둘기의 그 흔적을 임상실험에서 결과로 돌출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모이를 주었던, 먹이를 주었던 존재에 대한 애정이 그 조류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변장을 해도, 다른 색깔의 옷을 입어도, 혹시 과학적 발달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 아닌가 싶어서 냄새, 향기도 다르게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꽂힌 존재에 대해서는 늘 애정을 표시하더라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비둘기는 곁눈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봐야 할 존재만 보고 다른 이의 구애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아,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라. 술람미 여인을 보는 솔로몬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눈길 하나 돌리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멋진 장군을 바라보며 눈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파초 소설에나 나옴직한 내용이죠. 다이아몬드를 가져다주는 김중배와 같은 사람에게 흔들렸던 심순애와 같지 않습니다. 절대 민순애는 심순애가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교회 이름이 참 다양해가지고.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의 눈동자는 주님에게 고정되어 있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는 우리의 심성은 어떤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금요일날 저는 매우 중요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임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성숙한 성도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신앙의 영웅적 존재들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의 기본적인 모습을 통하여 받는 은혜가 있지만 그 위에 사역을 통해서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고 그 사역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더욱더 힘껏 달려나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만으로 나는 충분하다? 아니요,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준 것은, 내가 너에게 직분을 준 것은, 내가 그 섬길 교사의 직이나 식당 봉사의 모습이나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도로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든 것은 너의 고를 다 빼먹기 위함이 아니고 그 섬김을 통해서 너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시는 주의 물질적 은혜, 감당할 수 있는 육체적 힘,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덧붙여 주시는 은사와 축복,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너로 하여금 한 단계 올라가라고 주신 사인이지, 절대 너로 하여금 힘들게 하려는 나의 마음이 아니다. 그럼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임하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그 은혜와 더불어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해 주시는 은혜, 사역해 주시는 은혜, 섬김해 주시는 은혜도 마음껏 받아 누리셔서 교회를 향한 여러분들의 지고지순의 눈이,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순결의 눈이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더욱더 풍성해져가는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교회 오빠라는 단어,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했죠. 교회 오빠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고, 오빠라는 단어가 생각나면서 오빠라는 단어가 들어간 노래가 과연 어떤 게 인기가 있을까를 검색해 봤습니다. 검색해 봤더니 그냥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한 방에 다 검색할 수가 있었어요. 오빠, 그래 가요 오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쫙 뜨는데요, 3등이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노래였습니다. 아이유가 부른 나는요 오빠가 좋은 걸 어떻게, 이 노래였어요. 이 노래. 2등이요 소녀시대라는 친구들이 부른, 이 가사가 좀 그래요. 오가 4번이나 들어가요. 오 오빠. 이게 제목이더라고요. 이게. 그러면서 끝에 사랑해. 오 오빠 사랑해. 이게 2등이었습니다. 1등 굉장히 궁금하지 않아요? 자, 나는요 오빠가 좋은 걸 어떻게, 이게 3등이에요. 3등. 오 오빠 사랑해, 이게 2등이에요. 그러면 1등은 뭘까요? 깜짝 놀랐어요. 왁스라는 가수가 있답니다. 전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왁스가 부른 노래 제목 가운데 오빠 나만 바라봐, 이게 1등이었어요. 이게 1등. 내가 이걸 보면서 야, 고대나 현대나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동일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 아닌 존재, 다른 존재에게 눈길을 주고 관심이 흩어지는 것은 굉장히 싫어하는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었어요. 나는 그래도 MZ세대, 아주 좀 그냥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이 사람들은 오빠 나 안 봐도 돼, 마음대로 눈길 줘, 뭐 이렇게 노래할 줄 알았는데, 현대인들도 오빠 나만 바라봐. 우리 주님을 응시하는 주의 백성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돈을 준다니까, 풍요를 준다니까 마음이 이분사분 갈려져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겸하여 섬겼던 모습을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때로는 때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이 뭡니까? 어망에 명을 내리신 것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이어나가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 요소가 있고 시련의 폭풍이 우리 가운데 불어닥친다고 해서 주님을 향하던 우리의 시선이 와해되어지지 않기를,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얻지 못했다고 해서 주님을 향했던 우리의 거룩한 시선이 흐려지지 않기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은 고정되어 있고 주님 외에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으리라 다짐하는 신앙의 순결성과 신앙의 적극성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요, 주님만 바라보는 당신에게 주님께서 쏟으실 것입니다. 한번 축복합니다. 시작.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쏟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쏟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만함이 쏟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쏟아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이하 계속해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술라미 여인이 15절에 이어서 16절에도 먼저 노래를 해요.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그러자 솔로몬이 곧바로 이어서 17절에 아리아로 화답을 합니다. 우리 집은 백향목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라고 말이죠.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그럼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 단어를 집중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16절에 나오는 화창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화창하다 그러면 날씨가 화창하다라는 뜻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말하는 화창의 개념은 날씨가 화창하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라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즐거운, 기분 좋은, 아름다운, 어여쁜이라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 대해서 술라미 여인은 강조하여 솔로몬을 마구마구 칭송하는 것이에요. 마구마구. 솔로몬 당신은 아름답고 또 아름다워요. 솔로몬 당신은 멋지고 또 멋져요. 당신은 정말 나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 유일한 분이세요. 이런 최고의 찬사를 지금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번역서를 보면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공동번역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대 내 사랑, 같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대 내 사랑, 그대 멋진 모습, 얼굴만 보아도 가슴 울렁이네. 우리의 보금자리는 온통 녹음에 묻혔구나. 그래서 그대 내 사랑 목련화, 그래서 생각났다니까요. 여기 그러잖아요. 그대 내 사랑, 그대 멋진 모습.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 멋있어라. 나를 이렇게 황홀하게 하시는 그대, 우리의 침실은 푸른 풀밭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사랑하는 나의 연인, 너무나 잘생기신 분, 우리가 함께 잠잘 곳은 숲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멋있게 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를 사랑하는 거고, 목사님 머리가 자꾸 벗겨져 가고 있어, 옛날 봐도 못해, 그러면 제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랑이 식어진 겁니다. 요즘 제가 살맛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우리 마누라보다도 저를 더 사랑하는 여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 전에 저의 모습이라고 그림을 다 그려왔어요. 근데 그 그림이 얼마나 멋있는지. 근데 그 여인의 눈에는 제가 좀 넙대대하게 생겼나 봐요. 사각형으로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래도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 여인이 저에게 보내준 그림을 공개합니다. 왜 뜸들여요? 방송실 빨리 띄워줘야지요. 준비가 안 됐습니까? 제가 2부 예배 떴습니다.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해요. 제가 이걸 사진도 찍어 놓고 목양실에도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틀 전 금요일 날 이 여인이 저한테 또 한 장의 그림을 그려왔는데요, 코팅까지 해왔어요. 근데 내가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고요, 올라와가지고 저희 집 사람이랑 막 같이 춤을 추듯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그렸어요. 하나님이라고 딱 그렸는데 그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품어주는 그림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현재 초등학교 2학년 양정호 집사님의 둘째 딸 주은이가 보내준 건데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냥 뼈가 으스러지게 안아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부탁했어요. 주은아, 목사님이 늙어도 너 변질되지 마, 변하지 마. 너 중학생 돼가지고 폭탄 들고 다닐 때에도 변하지 마.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은 네. 사랑하면 다 멋지게 돼 있습니다. 저 괄시하지 마세요. 저 이런 팬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랑하면 그저 칭찬이 나오고요, 사랑하면 옆에 있는 사람을 추앙하게 되어지고요. 요즘 드라마에서는 연모라는 단어를 씁니다. 연모하게 되어 있어요. 이 마음을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표현합시다. 당신을 진심으로 추앙합니다. 신앙합니다 아니고 우러러준다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들이랑 우리 한번 합시다. 닭살도 난 죽어도 못해, 때려 죽여도 못해, 이러지 말고 그냥 목사가 구걸할 때는 한번 적선하는 듯 해주는 것도 좋아요. 옆에 있는 분들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서로에게 한번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자, 그런데 술람미 여인이 또 다른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정말 멋져요.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 당신은 정말 원더풀이에요. 어메이징해요. 놀라운 이야기를 하더니만 나에게도 당신이 함께 해주심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가시밭길이 있습니다. 아픔의 순간이 있습니다. 모자람이 있어요. 당하는 눈물의 세월이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함께 하시니, 당신이 함께 하시는 그곳은 온통 푸른 풀밭이에요. 초원이에요. 에덴 동산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 이 16절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무엇이 연상되셔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 쓴 그 유명한 시가 떠올려 주셔야 합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도 엄청난 위험이 많이 있었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시편 23편만 보아도 3절 말씀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말씀을 보니까 그의 삶의 현실은 기진맥진할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초죽음 되었을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련과 곡절로 인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소생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raise up 시켰다는 거예요.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있는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라고 고백했고요, 5절 말씀을 보니까 원수들의 공격이 사방에서 몰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어요. 다윗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거기는 푸른 풀밭, 에덴 동산, 주님의 나라이었다고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해도 현실적 고통은 동일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물질을 그냥 폭탄으로 맞으셔서 여러분들 생애에 많이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귀하게 선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올해는 여전히 서민이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강인한 용사가 되어서 한 번도 질병에 의하여 쓰러지지 아니하고 다 강성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했는데 질병은 우리 앞에 인생에 있어서의 실존과 같아요. 어려운 일은 여전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승리는요, 갑자기 물질적 폭탄을 받는 거, 갑자기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걷지도 못하던 분들이 막 뛰어다니고 날아오르는 듯한 이런 것만이 축복이 아니고 그 모자람의 현장에서도, 아픔의 현장에서도 주님을 향한 시선이 비둘기와 같아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의 순간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나에게 오만 가지 어려움이요 올래면 와라,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주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나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겠노라.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최후의 승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시는 주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될 만한 삶의 현장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술람미 여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힘들지만, 그래서 울 때도 있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으로 인해 내가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푸른 초원입니다.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서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니지만 찬양 한 장 부를 텐데 이거 부르고 결론 맺을 거예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서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물 씻겨주시는 예수, 복된 예수. 여러분 한번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나 비둘기의 눈을 가졌어요, 주님만 바라볼게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2절로 넘어갈게. 내 맘에 계신,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물 씻어주시는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어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여러분 우리에게 지울 수 없는 이름 예수.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변질치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온 천하에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술람 여인의 노래를 듣고 솔로몬이 이어 노래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칸타타로 편집되었다면 술람 여인의 노래가 끝나자마자 솔로몬이 쉼이나 다른 연주 없이 곧바로 이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16절이 끝나자마자 17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정리하고 끝낼게요. 백향목은 소나무가의 상록수입니다. 30m, 40m, 심지어 제일 큰 건 100m까지 올라갑니다. 그 곁까지 또한 10m씩 뻗어 나간다고 합니다. 줄기가 곧게 뻗어 자라고 나무의 질이 견고하여 양질의 건축 목재로 쓰임을 받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번영과 영광으로 상징적으로 백향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잣나무 역시 소나무과의 상록수인데 나무질이 견고하고 색깔이 좋아서 백향목처럼 건축자재로 쓰임 받는다고 합니다. 결국 솔로몬의 이 아리아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이 거하는 안식처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우며 견고하다라는 것을 확언해 주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정리하고 결론 맺을게요. 요약하면 이런 거 아닐까요? 술람미 여인이 고백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 주님께 향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멋지신 당신이요. 아까 화창하다 라임이란 단어가 그거죠. 오 대단하신 주님이시여, 정말 잘생기신 솔로몬 왕이요.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멋지신 당신이요, 내가 힘이 들고 어려워도 당신이 함께 하시는 그곳은 언제나 푸른 초장이며 쉴만한 물가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때로는 물질이 조금 모자라서 힘들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한 내가 사는 우리 방이, 우리 집이, 우리 룸이
하늘나라입니다. 푸른 초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영성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자, 이러니까 솔로몬이 이 찬양에 대해서 금방 화답을 합니다.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그렇고 말고, 그렇고 말고,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아름답고 안전하며 영광스러운 곳이란다. 그게 어떤 말로 쓰였어요? 백향목, 잣나무, 석가래로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안전하며 푸른 초장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렇고 말고 우리가 함께하는 것,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한 그것은 아름다운 곳이며 영광스러운 곳이며 안전한 곳이며 평안한 곳이란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함께하니 두려워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래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힘내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는,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질병이나 어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요소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내가 거하는 것은 백향목 기둥이 있고 잣나무 석가래가 있는 영원한 번영과 승리와 영광에 깃드는 장소이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나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높은 산에 거하는 거친들에 거하는 존재가 되어질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사는 곳이 움막과 같고 초막과 같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설교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 내 눈에는 주님밖에 안 보여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에게 고정된 이 신앙 흔들리지 않을게요. 이 믿음으로 나감으로써, 그래, 너와 내가 머무는 그곳은 백향목 기둥이 있고 잣나무 석가래가 있는 안전한 곳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 부여잡고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우리의 남은 인생도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내 인생 되겠나이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